자, 저는 오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회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뭐죠? 네? 잘 들리진 않지만 선교와 그 다음에 뭐예요? 구제예요. 선교가 구제, 전도도 똑같아요. 선교와 구제, 이게 교회의 두 가지 사명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선교와 구제 사이에 균형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균형.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선교만 하는 교회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구제만 하는 교회도 안 좋아해요. 두 개가 다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구제와 선교 균형을 잡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균형이라고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아멘? 근데 한 분이 몇 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분으로 이루어졌죠.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죠. 삼각형은요, 가장 안정된 도형이에요. 찌그러지지 않아요.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건축할 때도 보면은 네모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항상 거기다 가로질러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집이 튼튼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삼각형은 원은 찌그러집니다. 이 삼각형이 제일 안정나고 튼튼한 어떤 구형이에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 되시지만 그분의 속성이 lov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사랑은요, 혼자서 안 돼요.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지 사랑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은 사랑이라는 어떤 단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세 분이 들어가 계시고 세 분이 서로 공력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시면서 서로 존귀 여기시면서 또 하나가 되어서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성령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시면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또 그분이 만물을 지으실 때에도 아주 균형 있게 지었었어요. 낮에 있으면 밤이 있어요. 밤이 지나면 새벽이 와요.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와요. 아침이 오면 저녁이 와요. 이거를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주무시면서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서 잠 못 이루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참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어저께밤에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태양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평생 그 시련이 계속 지속될까요? 어디서 바뀌어질까요? 바뀌어지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균형이 있게 만드셨어요. 밤이 지나면은, 고난이 지나면은, 역경이 지나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이 있으면 바다가 있고요. 식물이 있으면 동물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이게 균형 있게 만드셨어요. 또 사람은 내가 한 사람이지만 김용진이가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죠. 근데 나는 영, 혼, 육이 있어요. 나도 삼일체예요. 영도 나고 혼도 나고 몸도 나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따로 있으면서 따로 기능이 있으면서 또 그것이 하나예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말하는 게 어려우면 어렵다고 손 들어보세요. 다 이해하셨죠? 근데 나라는 존재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요, 이성이 있고요, 감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지가 있어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목적 의식을 갖게 되는 것. 이 세 가지도 이것도 또 삼일체예요. 자, 이런 어떤 그 균형이 맞으면 우리는 건강하다 말하는데 어떤 것에 균형이 깨지면 우리는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균형이 깨지면 병들어요. 의사도 균형이 깨지면 병들어요. 목사도 균형이 깨지면 병들어요. 자, 그런데 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심이 뭐냐?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지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가만히 계셔? 죄는 심판받아야지만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 아멘 해야지, 아멘. 아멘도 못하는 사람들은 바보죠. 자, 그 다음에는,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거든요. 죄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면 심판도 하셨다고 용서도 하셨다고 바빠요. 이건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심판받을게. 네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심판받았다는 사실 네가 믿기만 하면 너는 심판받을 필요 없어. 할렐루야. 이런 제안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제안이에요. 종교적인 제안이 아니에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내 죄를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 내가 믿습니다. 그럼 너는 이제 그런 심판 받지 못하고 받지 않고 너는 사랑과 공의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공의와 사랑이 겹쳐지는 곳이 십자가예요. 균형미가 기가 막혀요. 이것 외에는 용서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의만 갖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사랑만 갖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것이 배합이 되어지고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갖추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일만 하고 쉬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일벌레라고 하는데 그건 병에 걸리죠. 휴식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꼭 쉬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매일 일은 안 하고 쉬기만 하면 그 사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빈곤해집니다. 그래서 일과 휴식을 적당히 잘 배합을 해야지만 건강하고 부유하고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뭐냐? 너희들은 안 보이는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이는 너희 행동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걸 보니까 균형이 깨진다. 너는 11조를 드리지,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율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11조 드리는 것만 율법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뢰를 서로 하라. 이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그저 11조만 내는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용납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착각이다. 이건 불균형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들도 사랑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관이 결여된 상태에서 한쪽으로만 치우쳐 종교인의 모습을 갖출지 몰라도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 참 정말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네가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거기서 하나님과 승부를 겨뤄야 되지 않겠느냐. 능력 없이 광야에 나가봤자 너는 실패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에 기도했어요. 오직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 골방에서 다른 것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냐고 금식하면서 120문도가 계속 기도에 집중했었어요. 골방에 모여서 뜨거운 기도를 하면서 열흘이 지나자 그들에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어요. 골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거기에만 초점 맞췄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광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생겼었어요.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전도하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그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만약에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서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이고 반대로 또 기도는 하는지 모르지만 기도만 하고서 기도도 하지 않고 봉사만 하면은요 영혼이 메말라서 갈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도요 남편 소리만 크면은요 모두가 불행해져요. 아내 소리만 켜도 모두가 다 불행해져요.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열정이 있다면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긍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관계 설정이 이루어졌으면 이웃과 더불어도 서로 배려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배려심, 긍휼을 여기는 마음, 이게 조화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발보고 뛰어다닐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해서 믿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어떤 인생, 낭비하는 어떤 시간밖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언제나 균형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절대로 치우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도의 길을 탁 걸어서 균형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에요.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케 하신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루에 5,000명씩 구원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하루에 5,000명.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나서 다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광장에서 골방으로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한 사건을 만났는데 그 성전 미문가 입구에서 나면서부터 장인이 되어서 남들에 의해서 움직임을 당하고 남들에 의해서 구걸을 당하고 그러고서 연명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 장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싶어 이렇게 찾아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라, 우리를 봐라. 그 사람은 딴 거 구한 게 아니라 돈 좀 줬으면 좋겠다, 먹을 거나 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너가 원하는 것은 금이지 네가 원하는 것은 은이냐 동전이냐, 그리고 네가 먹을 걸 원하겠지. 나한테 그거 없어. 은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걸어라! 그래서 양손을 잡고서 탁 일으키면 그들이 뻘떡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춤추면서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그걸 다 보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잠잠해질 것이라고 여김바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이후에 그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로는 예수님이 행했던 일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두개인들 모두가 다 당황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설교를 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베드로는 나쁜 짓 하는 거 없다. 그분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후에 엄청난 그런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며 그 사람을 가둬주지 말라. 아마 데모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은 금하고 너 다시 했다면 또다시 내가 너를 갖다 감에다 집어넣겠다고 해서 협박한 후에 풀어주자 그는 풀림을 받았으면은 이거 하지 말고 딴 데 가야 되겠다 싶어서 어디 숨어 있든지 자기 몸을 숨기든지 몸을 수리든지 그럴 텐데 또다시 그가 간 곳은 어디냐? 골방으로 가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골방에서 영적인 어떤 권능을 얻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깨달았어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광야에 나가서 능력을 전달하고 다시 또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영력을 얻은 다음에 또다시 광야에 나가서 환호성 지르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찬송을 듣게 하시는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것이
초대교회의 비밀이었어요.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어떤 뿌리가 바로 그것이었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첫째,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문제를 해결하게 도우시옵소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위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 방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안쪽으로 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혹시 내가 깨닫는 죄가 뭔지 잘 모르고 있다면 좀 저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구하는 것이.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주님 앞에 고할 때마다 주님의 그 피를 뿌려주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오직 막힌 담, 그 죄의 가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통로를 뚫을 수 있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으며 죄를 인식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다시 도우심을 청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옆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중보기도예요.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가지고 아침 새벽에도 중보기도 하죠. 점심 2시부터 또 1시간 동안 중보기도 하죠. 또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시작되어져서 이제 중보기도 저녁 기도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할 것이에요. 오늘 일교구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딸이 33살에 아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딸인데 갑자기 하혈해서 병원에 갔더니 피가 멈추지를 않아요. 응고가 안 되는 거예요. 임신 3개월 아이인데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도 계속 오늘이 고비입니다. 오늘 넘기면 살고요. 오늘 못 넘기면 죽습니다. 그걸 벌써 한 달 동안은 오늘이 고비입니다. 오늘이 고비입니다. 오늘이 고비입니다. 정말 저도 33살이라는 그 나이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 함께 그 이름이 뭐냐면 구하라예요. 이름 참 이쁘게 지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구시에다가 이름을 하라라고 붙여가지고 구하라예요. 이름 외우기도 쉬워요. 그래서 저도 기도 많이 했고 중보 기도 통해서도 기도 많이 했고 우리 새벽 예배 통해서도 다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고비를 넘기고 또 고비를 넘기고 또 고비를 넘기고 엄마가 나한테 문자 넣기를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상병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일반 병실, 예, 일반 병실. 예. 예.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이 말이 이렇게 지금 안 나와요, 이게 진짜. 다시는 이제 비상병실인가? 그럼 뭐라가? 중환자실에 가지 말지어다. 아유, 참, 어떡하냐, 이거. 다시는 중환자실에 가지 말지어다. 일반 병실로 왔다가 이제는 거기서 퇴원하고 건강한 상태로 여생을 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건강한 속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영어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열매를 맺는 열정이 광장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이 골방과 광장의 이 리듬, 여기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또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건데 우리는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이나 겨우 조금씩 11조도 겨우 하고 11조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11조 너희들이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어떤 사람이요,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만났어요. 1,000원짜리가 야 10,000원짜리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나 바빠. 어딜 그렇게 다녔는데 나는 극장도 가야 되고 또 백화점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야구장도 가야 되고 음악회도 가야 돼. 그러니까 너는 어딜 다녀? 그러니까 나는 교회밖에 안 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옛날 40년 전에도 구역 예배 드릴 때 1,000 냈어요. 근데 지금 화폐 단위가 많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헌금하려면 1,000원 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돈 1,000원은 그냥 교회만 가는 거예요, 그냥. 여선교회 회비가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1,000원이에요. 40년 전에 1,000원인데 지금도 1,000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진짜 아휴 진짜 속상해. 진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돈 얘기 거의 안 하는데요. 복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콩 심으면 콩 나고요. 파 심으면 팥 나고요. 100원 심으면요. 10원은 최소한 더 나게 돼 있어요. 자연계 열매를 맺는 거 보면요. 씨 하나를 심었는데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어떤 열매를 거둬요. 물고기 한 마리가요. 1,000개의 알을 낳아요. 10,000개의 알을 낳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법칙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들이 심지 않아 봐요.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심지 않으면 나질 않아요. 자꾸만 손해보고, 자꾸만 병 걸리고, 자꾸만 뭐 병원 가야 되고, 사고 나고. 아유, 여러분들 헌금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려면 마시고. 아니, 교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가서 헌금 나왔자 뭐 하겠어요. 진짜, 저 11절을 내가 교회 가서 성령 세례 딱 받자마자 11절 내라고 그랬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맞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11조는 하나님의 거니까 내가 구별해서 드려야지 당연히.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많은 돈 그 다 보면 진짜 큰 돈이죠. 근데 그 돈 이상의 어떤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골방에서는 경건함을 이루는 방이 바로 교회방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장소가 바로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0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제자들이 이제 그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래요. 표적과 기사와 걸어간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4장 30절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손을 내밀며 병이 낫게 되어지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용사들이 나타나는 열매가 이루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주로 자기 기도만 많이 합니다. 항상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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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맨날 자기 기도만 하지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지 않고 광장에서 남을 돕는 활동만 하다가 또 그것만 또 좋아하다가 자기 자신이 영혼의 소리함으로 인해서 갈급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닐지 몰라요. 다른 교회 보면은 남성교회, 여성교회, 권사회, 뭐 안식사회, 집사회 뭐 다 있는데 그분들은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툭 한번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삐치고 누구 때문에 다투고 큰소리 나고. 기도 생활 해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기도 안 하고 오면은 운영위원회 장로회에서 발언권을 안 줘요. 기도하면은 빨리 끝나는데 기도 안 하면 말들이 많아져. 자기 의견들이 많아. 기도하고서 시작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성령님이 그 교회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척척척 해주시는데 기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기도로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무시하고서 이렇게 회의하면은요, 안 끝나. 아유, 징그러워, 진짜. 이거를 구역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어떤 무슨 모임이 있을 때도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서 시작하면은 깔끔하고 깨끗하고 단촐하게 잘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의사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환자를 고쳐주는데도 자기 자신이 병든 줄을 모르는 의사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시키는 말씀을 전하는데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병들어서 지금 간다 모르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병들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이것도 우리가 살피는 어떤 이런 폭이 있는 어떤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의 모습에
치우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복 받는 것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은사 받는 것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서로 교제하는 데만 너무 치우쳐 있어요. 치우쳐 있으니까 밸런스가 맞아서 이것도 했으면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구제도 해야 되고, 구제했으면 또 선교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일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골방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받아서 광장에 나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표적이 나타나므로 환호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들썩한 광장의 능력 바로 직전에 골방에서 능력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지만 은밀함과 담대함의 균형을 맞춰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인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장에 서기 전에는 반드시 골방에서 깊은 영성을 갖춰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크리스찬이 직장에서 긍정적이고 활발한 일꾼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가정에서는 아빠를 아빠 대접하고 엄마를 엄마 대접하고, 장로님이면 장로님, 또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존경받는 어떤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까지 어떤 균형이에요. 여러분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제일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마귀는요, 찬송하는 거 되게 좋아요. 하라고 그래요. 말씀 공부하는 것 하라고 그래요. 헌금 하라고 그래요. 근데 기도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라. 너 기도만 하면 난 쫓겨나가. 기도만 하면 내 일이 안 돼. 기도는 악착같이 막아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고 귀하다 그렇게 말하고 찬송하지만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한 10분 동안은 생각이 잡스럽고, 생각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전화도 오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기도만 하려면 몸으로 움직여야지만 될 것이 그렇게 많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만 그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 내 인간의 힘으로 기도 못합니다. 마귀의 진을 회파하시옵소서. 귀신의 역사가 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가 들으면서 그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오. 정말로 피눈물 나는 어떤 그런 절규를 통해서야지 한 10분, 15분 후에 기도가 쫙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기도하는 시간 참으로 복되고 형통하고 가장 큰 쾌락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소통이 될 때의 그 쾌감, 내가 이제는 육체적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영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오는 정말 그 영적인 그런 쾌락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육체적인 쾌락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부터는 기도하는데 일꾼들이 되셔서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악착같이, 너가 더 제일 싫어하지, 그래서 내가 이 기도해야 돼, 너 싫어하는 꼬라지 내가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제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은퇴하고서 교수였었어요. 그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지금도 친구예요. 근데 걔는요, 내가 전화번호를 휴대폰에다가 걔 이름을 쓰고서는 용민이 친구 이렇게 써놓으면 나보고 막 지랄해. 형 말이지 왜 여기다 용민이 친구가 뭐냐고.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그래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서. 근데 걔가 암에 걸려가지고요, 시한번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와가지고 얼마나 농담을 잘하는지 몰라. 너희 까불지 마, 이 새끼야. 너 새끼야, 너 암 걸렸어. 이 새끼야, 까불고 있어. 넌 죽어, 너 자식아. 아니,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동생이. 근데 얘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 까불지 마, 이 새끼야. 너야말로 살아있으면서 너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새끼야. 하면서 내가 중간에서 내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도 마음이 좀 기분이 안 좋았단 말이야. 나한테 저러서, 형,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 기도해줄게. 계속 기도해주고, 자기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살아야 되겠다, 난 살아야 되겠다, 난 저 용민이 저 새끼 욕하는 거 내가 꼴 보여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맘먹어서 어저께 통화하는데 문자가 왔는데, 형, 암세포가 하나도 없대. 할렐루야.
한마디도 없대, 안세포가. 그래서 내가 참 병나는 거난 저렇게 해서 병나는 거는 처음 봤다고 그래. 쌍 욕을 하면서 내 새끼 너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어. 새끼야. 나 정말 절대로 너 때문에 너한테 까불기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서는 기도를 하면서 악착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청. 형 나 잠이 안 와. 내가 달달하면 복귀 있다니까. 형 나 잠이 안 돼. 잠이 안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정보를 읽어야 돼? 내가 가르쳐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 근데 어저께 내가 처음으로 그래서 내가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다 돌렸더니 형 조사했는데 보니까 정말 최고의 긍정으로 너는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어쨌든 간에 믿음이에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친구 하나가 웅덩이에 빠졌어. 늪이에요.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옷을 던져도 짧고 줄을 던져도 짧아요. 나오라니까 난 못 나가. 난 죽어. 네가 나를 꺼집어내야 돼. 그러니까 친구가 척척하면서 총을 갖다 재고서 너 그러고 죽는 꼴 내가 보기 싫으니까 내가 안락사시켜줄게. 그래서는 옆에다 총을 팡 쐈대. 여기다가도 팡 쏘고서 너는 네 차례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기어 나왔다는 얘기가 있다. 죽기를 각오하면 되는데 누구를 의존하니까 자기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이 박해종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며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이니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준비를 했냐면요, 10월 26일이 우리가 전도 축제일이에요. 여태까지는 행사로만 했어요. 어떤 그냥 행사니까 그냥 실용만 냈었어요. 이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오란다 이 프로를 만드는데, 오란다가 무슨 뜻이죠? 오란다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란다. 근데 지금 반말 같아서 내가 좀 고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라신다. 이제 이렇게. 근데 어쨌든 하여간 이 말의 뜻은 예수께서 오신다. 오란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안부를 전하고 그다음에 선물을 주고 식사까지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행사를 할 때에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 없이 어떤 행사만 벌이면 그것은 범죄인 것을 깨닫고 전도나 사회작업도 골방 없이 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영력을 얻고서 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찮은 일은 피하고 자기 몸만 편안하게 살려고 구원 베풀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도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뭐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체 주기도문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전체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니 너희들은 구원받고 영생 얻을지어다. 이게 가장 큰 주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다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의 범사는요, 유락선이 아니에요.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투함입니다. 전쟁하는 그런 배입니다. 우리가 탄 것이 유람선 탄 거 아니에요. 전쟁함을, 전함을 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만큼 그 뜻이 중요한 것인 만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